예, 예배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식이라고 그러죠. 예배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의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누구예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신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결혼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신랑은 와 있는데 신부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가 10분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30분이 지났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결혼 이거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신부도 일찍 와서 신부 단장실에서 예비하잖아요. 신부 단장실에 대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식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된 성도들이 먼저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되면 함께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또 입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결혼식 중간에 신부가 오는 법이 없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미리 와서 대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3일 동안 초밥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쏟고 태어나서 그렇게 몸살을 세포 마디마다 쑤시고 결리는 몸살을 생전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살이 나냐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균들이 혈관 속을 타고 돌면서 그렇게 몸살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감기만 들면 몸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루 앓고 회복기에 사모님이 또 뒤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앓기 시작해가지고 탈진이 돼 있어서 겨우 지금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그 몸살을 앓으면서 밤새도록 뒤척이고 잠을 못 이루고 구르면서 뭔 생각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뼈 마디마디 피부 모든 피부마다 그냥 아프고 결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고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아픔이 있는데 세상에 끝이지 않는 그 고통이 끝이지 않는 그 지옥불 속의 고통은 얼마나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이 들었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던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구나. 이 땅에서의 이런 것들 천국에서는 없겠지. 이 땅에 이런 고통들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이렇게 영적인 유익으로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도 잘 끼워진다고 했어요. 그럼 첫 단추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꿈에 비유할 수 있어요. 꿈을 품고 믿음으로 잘 출발을 하는 것을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뭐예요? 어미닭이 21일간 알을 품으면은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 속에서는 썩어버려요. 그러면은 유정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 근데 무정란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꿈은 바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꿈을 품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미래에 태어날 그 생명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뭡니까?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사람의 4가지 공통점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마음에 꿈을 품고 살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된대요. 두 번째는 상상력이 풍부해진대요. 세 번째는 열정이 생긴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지금 형의 지금 그 살기등등한 그 화를 피해서 지금 삼촌집으로 도망가고 먼 이국 땅의 들판에 혼자 쓸쓸히 누워 있는데 뭐라 그래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렇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꿈을 주셨잖아요. 12 볕단이 자기한테 쭉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줬잖아요. 앞으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 꿈을 품고 요셉은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에스겔 47장에 회복하는 환상의 꿈을 주셨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강가에 죽어있는 나무를 살리고 그것이 다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의 해를 소생시키고 각종 생물을 살리는 꿈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말씀하셔요. 우리는 꿈을 꾸면,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면서 역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동굴은 가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역경은 뭡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 잠시 어둡지만 끝이 열려있는 터널인 거예요. 약속하신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은 뭐로 보여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보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다. 터널로 보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나오겠지. 터널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일을 만날수록 뭘 가져야 돼? 꿈을 품고 꿈을 추억하며 꿈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뭐가 되겠다 이전에, 무엇이 되기 이전에 먼저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앞으로 돼야지 하면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제일 먼저 지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인이 가서 이런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하잖아요. 방은 이렇게 만들고요. 옥상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베란다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설계해 주세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이제 건물은 무엇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요? 설계도에 따라서 기술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무엇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설계도와 같아요. 꿈은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 없이 짓는 집은 뭐 지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실 있고 얼마나 규모 있고 얼마나 다 조직적으로 지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는 인생의 꿈과 같아.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집으로 완성될 것이냐,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진흙으로 이 그릇을 빚듯이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뭘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본대로 움직이면 본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듯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그 마음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본대로 지어라.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성전의 설계도들을 보여주면서 가서 본대로 지어라.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목표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꿈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은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 롯과 함께 동거에 있는데 양떼수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우리 분가하자. 너나 나나 다 한 친척이고 가족이니 다투지 말고 우리 분가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서 네가 좌측으로 하면 나는 우측으로 하고 내가 좌측으로 하면 네가 우측으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럴 때 삼촌의 은혜를 자기를 거둬주시고 길러주신 삼촌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삼촌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야 되지만 롯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먼저 기름진 소알 땅을 탁 선택을 했어요. 근데 훗날 이 소알 땅은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받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롯과 같이 선택을 할 때 이기적인 욕심으로 소알 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롯의 선택이냐 아브라함의 선택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롯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뭔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꿈을 믿는 그 믿음 다른 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눈을 들고 시작. 미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시작.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더 쉽게. 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그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꿈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장 안 보이지만 그것이 먼저 가서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은 내일의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꿈을 꾸는 곳에 희망이 있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믿음의 이 3대 4대 쫙 보면 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이 무엇이냐? 몰라요. 너 어떤 사람이 될래?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참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깝깝하죠. 미리부터 꿈을 꾸면은 참
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눈빛이 달라질 텐데 나는 이런 목표가 있어. 이런 꿈이 있어. 그러면 공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텐데 너 뭐 할래? 몰라요. 너 어느 대학 갈래?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부모들이 자꾸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줘야 돼요. 꿈에 대한. 내가 너를 보니 참 너는 뭐에 소질이 있다. 너를 보니 참 너는 뭐가 되면 좋겠다. 자꾸 꿈을 자꾸 메시지를 자꾸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견학을 시키고 보고 듣고 도전을 받게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되겠다. 꿈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망한다. 은행 문이 닫히면 돈 못 찾는 데더라.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와서 막 난리가 났어. 돈 다 인출해가고. 그러자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마비돼 버리고 공장들은 다 문 닫기 시작했어요. 경제공황이 온 거예요. 그때 경제공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는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대담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전 국민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대담을 계속 내보냈어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그것을 계속 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은행에 다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오자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과감한 뉴딜 정책을 세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누즈벨트는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타파시킨 역사에 남는 그런 빛나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당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빌딩을 지었는데 바로 그 빌딩이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근데 그 빌딩을 굳이 103층으로 지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미국이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 103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칸에 왔을 때 그때 그 믿음, 그 순수했던 신앙 그거 잊지 말자.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103층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건물 하나를 지어도 신앙이 담긴 그러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심어줄 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꿈을 심어줄 때 신뢰가 생기고 꿈을 심어줄 때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봐요. 꿈을 잃고 그날 하루하루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마음에 꿈을 품고 뭔가 계획을 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일 망하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기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꿈을 꾸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항상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동서남북이 바꾸면 이제는 우리 하늘을 쳐다봐야 돼.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 또 있었네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자,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무슨 말일까요? 꿈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고 있지 말고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정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밟아봐라 직접.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너 어떤 대학 갈래? 저도 무슨 대학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이 수고를 심지 않으면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몽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몽상이고 이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딱 포인트를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검전략하면서 최대한 써야 될 것만 쓰면서 아주 이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 쓰고 싶은 데 쓰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는 그 꿈을 가지면 어떻게 얻겠어요? 그래서 NCM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세미나는 그 재정 강의가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 강의들을 잘 보고 그런 책을 읽어서 재정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냥 먹고 마시자 쓰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개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꿈을 줬어요. 근데 꿈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뭔 새를 보라고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그랬지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새,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솔로몬이 지불한 1000번제의 희생의 대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의 주신 축복만 생각하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쏟으라고 주신 3가지 있는데 피와 땀과 눈물을 심으라는 거예요. 꿈을 향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말콤 글레이드 웰이 쓴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의 땀과 눈물을 쏟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3시간씩 10년의 기간 1만 시간은. 한 분야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지 우연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자주 언급을 해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1만 시간을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요. 어떻게 빨리 이 법칙대로 살 수 있을까? 요령, 법칙, 이것만 궁리해요. 1만 시간을 실제로 투자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했다는 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압축해서 빨리 노하우,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법칙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3년, 5년, 10년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면서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들 주변에 저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 60세만 넘으면은 더 이상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맨날 노후 얘기만 해요. 무슨 얘기예요? 꿈을 안 갖는 거예요. 이제 꿈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다 해봤는데 안 돼. 전도도 안 해. 이번엔 무슨 세미나 있대. 다 해봤어. 안 가. 성전 건축일 때, 지금 시작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그냥 있는데. 잘 유지하면 돼. 꿈을 놓아버리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품어야만 열정이 생기고 꿈을 품어야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마치 꿈의 목표는 세 번째는 뭔가? 자, 꿈의 목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꿈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둬야 돼요. 꿈의 목표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아브라함은 어디에 뒀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가득 줬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생 망가지는 데 쓰잖아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 거예요. 생사박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표를 가져야 돼.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 주셔야 돼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병드는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꿈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진 꿈과 비전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나이가 늙어갈수록 어디를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병원 가까운 데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전원주택에 대한 그 노망은 젊었을 때 얘기고 전원주택이 좋다고 노망을 꾸고 나이 들어서 시골 내려가서 집 짓고 살다가 몇 년도 못 돼서 다 털고 온대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보기는 하루 며칠 그냥 몇 박 며칠 갔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에는 살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운 데 살라는 거잖아요. 신앙인은 어디를 중심으로 가까이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돼요. 빨리 어디 산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망도 좋지만 이제 믿음을 잘 지키려면은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 뭐예요? 혼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은 그 떠난 꿈은 그 꿈은 꿈이 아니에요. 어떤 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믿기는 믿지만 지금부터 믿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늙어서 공동묘지 한 100m 남겨놓고 그때 믿을게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래 늙어서라도 믿겠다니 고맙구나. 근데 네 인생이 공동묘지 100m 이상 남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아유 나는 이제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나이가 젊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들 한번 살펴봐라. 17살이 아니라 17개월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젊다는 것이 인생의 보증이 될 수 없단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진지하게 듣더니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꿈을 품어야 돼. 꿈을 갖기 시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져야 돼. 세상의 모든 어떤 비전과 꿈들 최종적인 목표는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이 있으면은 늙어도 젊은 것이고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젊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니고 그건 늙은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꿈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꿈의 대가를 지불하고 꿈을 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꿈을 품고 목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꿈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정이 있는 삶,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의 꿈을 품고 꿈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